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약 7주 정도 걸쳐서 다윗이 읽어주는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주제로 7번의 이렇게 설교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읽어주는 시편 23편 첫 번째 주제를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가장 많이 노래되어지는 시가 오늘 시편 23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정말 푸른 초장에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정말 평화스러운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 더운 여름 목을 축이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막 재촉하여서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나이를 들면 남진이 노래했던 노래 뭡니까?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은데 막 그런 노래, 그게 바로 우리들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꿈이고 소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부족함이 없고 또 전쟁도 없고 또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그의 노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지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좌에 앉아서 성밖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누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원수들이 자기를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따라 이렇게 시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런 아름다움과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래요. 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 다윗은 결코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어떤 때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아시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큰 좌절과 고통이 담겨져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23편에 흐르고 있는 느낌과 같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과 같은 평온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왕위를 빼앗겨버린 후에 찾아오는 배신감과 슬픔들, 또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인 광야에서 이 시가 지금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가 더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시편을 다시 읽는다면 다윗의 위대함은 왕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을 때 부족함과 눕지 못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셨다. 그에는 광야에 있는데 언제 압살롬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근데 그 광야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힘듦이 많았겠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삶, 그리고 쉼이 없는 삶, 상한 심령, 또 두 마음, 또 삶의 고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 안에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다윗 아들의 배신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쫓겨난 그 다윗인데 그 부족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읽어주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읽어주는 시편 23편 염려하는 삶,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승진, 또
직업이나 또 관계 속에서 또 결혼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는 마치 기아를 넣지 않고 악셀을 밟는 그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아를 넣지 않고 악셀을 밟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오래된 차는 검은 연기를 막 내뿜고 또 하얀 연기를 내뿜고 소리만 요란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계속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또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매이게 합니다. 과거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또 미래를 변화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에게 하여금 그 염려함으로 걱정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뭘까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져 있는 말. 그래서 합쳐서 말하니까 마음을 쪼개는 게 바로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래요. 그래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식시키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질식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숨이 막혀지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로 계속 몰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마음을 쪼개서 나누어진 마음으로 살게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참 어렵게 만드는 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은 그 염려의 해결책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그는 염려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에 대한 염려, 광야의 염려, 먹고 입을 것에 대해서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됐다고요? 목자가 됐다고.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면 낫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집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45평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돌보신 것을 믿으면 다윗은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이 어떻게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해결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점을 알기 위해 목자가 무엇인지 잠깐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겁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뭘 제공해 주냐면 양의 먹을 것과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이가 뭐냐면 목자입니다. 그럼 목자는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양을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방어해 줍니다. 그럼 목자는 인도해 주십니다. 양들이 길을 잃거나 방향을 상실했을 때 그 양의 방향을 잡아줘서 인도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고쳐줍니다. 양떼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게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제공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너희 어떤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겁니다.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자녀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 건강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필요와 경제적인 필요, 회사와 또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그래서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은 다 하나씩 들고 계시죠? 이제 보험을 하나씩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보험,
또 노후에 대한 보험, 또 연금을 들든지 뭐 이렇게 다양 각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보상이 되는지 알면 보상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해도 내가 보험 약관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32,500가지 예언으로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졌대요. 그 약속을 마치 우리의 보험과 같이, 약속과 같이 우리가 품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럴까라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최근 저희 큰아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애가 큰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이제 친구인데요. 약속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초등학생 책 읽는 프로그램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 독서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코스별로 책을 따라서 뭐 거북이 코스, 악어 코스, 토끼 코스, 뭐 타조 코스 이렇게 막 코스가 이렇게 막 정해졌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처음에는 그냥 책이 너무 읽기 싫으니까 영혼 없이 도전해서 그냥 처음 토끼 코스 1000km나 3000km 정도만 달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좀 더 아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좀 기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가 10,000km를 달리면 아빠가 글러브를 사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0km는 10,000페이지입니다. 적어도 책을 한 200권 정도? 보통 책이 어린이 책이 한 30페이지에서 50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km면 최소 몇 개 정도 읽어야 됩니까? 네, 그렇죠. 한 500권을 읽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00 킬로? 네, 지금 8,100 몇 킬로 이렇게 달렸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렇게 글러브를 사주고 이제 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 번도 지 아빠가 약속을 어길 거라고 얘는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분명 10,000km를 달리면 글러브가 자기의 손에 주어질 것을 너무나 믿고 확신한 거예요. 의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쪼개어서 속으로 생각해요. 아빠가 안 사주면 어쩌지? 아빠가 거짓말하면 어쩌지? 내가 10,000km 달렸는데 우리 아빠는 거짓말장이야. 분명히 안 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는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10,000km에 지금 도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 10,000km를 달리며 자신의 손에 글러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모습, 마음이 쪼개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약속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저희 아들이 고민하는 고민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염려와 문제와 걱정들을 정말 풀고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숙제인데 오늘은 거기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The Lor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은 책임을 지고 일을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사장이고 경영자고 회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에 결정해야 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예수님은 나의 뭡니까? 주인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라면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삶의 결정을 돈을 따라 또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어떤 문제를 결정한다면 그 돈과 환경과 문제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목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책임지려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책임지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래요. 왜 염려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나 경제나 환경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책임져서 다스리려고 할 때 염려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탄교?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탄교에 사탄경 1장 1절에는 이렇게 적어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어졌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교가 있는데 사탄이 읽는 성경, 그들이 읽는 성경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해봐 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게 선악과 아닙니까? 너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렇다고 바보같이 먹지 말아 간다고 먹지 않니? 너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넌 보여봐. 너가 결정하는 것은 너가 하는 거야.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잖아 라고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꼬셔서 말을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다스리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없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염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의 힘으로만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이는 저가 너희를 붙잡아 주심이라 공고하심이라 맡겨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던지면 누군가 이렇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럼 상대가 공을 받았습니다. 그거 의미입니다. 던진다, 맡겨버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집사님과 어떤 사람에게 공을 던져버리면 더 이상 공은 나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공에다가 고무줄을 붙여서 던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막 도착하려고 하니까 뭐라는 생각은 아니야 하고 고무줄이 다시 튕겨가지고 내 손에 다시 탁 들어오는 거죠. 그 어린이 꼬마 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졌는데 그 염려가 어느 순간 다시 내 손에 있는 그것,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문제 안에서 출발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 어떤 걱정,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염려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또 내일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란 오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데 마음을 조각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아가는 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깊은 의미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루를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담가의 책도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도 우리를 다시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해결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택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나의 모든 결정을 쥐고 있는가? 만일 내가 다스리고 있다면 염려할 것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문제는 나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염려하게 합니까? 왜 이런 것들이 잘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방황합니까? 또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뱃속이 아프고 그 일을 생각하면 편두통이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염려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요. 염려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닌 겁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고통과 염려, 광야의 시간의 문제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뼛속까지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자신이 쳤던 양들을 기억하면서 목자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양을 위해 푸른 초장을 찾고 물을 찾고 때론 몇 시간씩 목초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양을 위해 일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거, 그리고 띠약볕과 같이 정말 찌는 듯한 그 더위 가운데에 그는 양에게 푸른 초장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던, 때로는 그 양을 해치기 위해 찾아왔던 무서운 이리와 어떤 그런 사나운 짐승 앞에 목숨을 걸고 싸웠으면서 그는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는 걱정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를 지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경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잠깐 드리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한 번 더 이 고백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결정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나이지만 이제 내 삶의 모든 결정은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내 삶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백대로 살길 원하는 우리 혁신겨자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